예배하신 우리 모두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이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약간 좀 문제성이 있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좀 찔림을 받고 말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가서는 예배 시간에 입을 딱 다물고 북이 지나가면 또 바로 자기는 암송을 한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고 그게 성경 전체적인 진리와도 맞는 것 같고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지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기가 쉽고 사람을 참 용서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한 특히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한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행여나 무슨 기대감을 갖는다든가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나? 이렇게 또 연구를 해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원어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전부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많은 주석을 보면서 또 뭐 나름대로 이 부분을 설교한 분들의 내용도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해보고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의 조금 어려운 부분은 어느 목회자나 그렇게 아마 해석에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아도 또 번역도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또 개역판 또 뭐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각종 모든 번역을 봐도 이와 같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어 성경은 말할 거 없고 또 이 원어적으로 이거를 세분해 봐도 이 해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원수 갚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어느 가정에 참 큰 불행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딸이 어떤 그 사춘기에 나쁜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총을 가지고 이제 그 원수를 만나서 만나기만 하면 쏜다고 이제 그렇게 사격 훈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당신 총 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렸는데요. 이 대목에서 사실 웃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이 웃으실까봐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웃으면 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걸 소개하면서. 왜 총 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총을 쏴야 된다고 당신은 총 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한이 깊은지, 자기 남편이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도 자기는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아야지. 그 정도로 슬픔이, 정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무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두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인생들, 신앙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우리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질, 또 약함, 이걸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냐? 그렇다면 아주 완전 율법주의적인 은혜의 복음인데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얼핏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정상적으로 이거를 참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색다른 생각을 이번에는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게 들려진다는 자체가 그야말로 이건 참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그렇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죄사함의 은총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종이 아무리 충성스럽고 주인하고 친해도 주인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그 종에게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종이 모르는 세계가 주인의 속내고 주인의 세계, 그리고 종보다는 그 주인은 한 차원 높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종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으로 비유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하리라. 이것은 주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잖아요. 이건 부모 자녀와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가 없지만 친구는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의지를 또한 읽어낼 수도 있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아멘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요, 바로
14,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게 되리라. 이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14,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부름이요, 친구의 부름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그 차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면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 다 갚아야 된다고 원위치 시켰죠.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을 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다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로 받았다 다시 취소한다 그걸 지금 뜻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만이 사람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사람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 권세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 안에서 사실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은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난다. 사실 우리들이요, 이 거듭남 또 새로 태어나는 즉 중생, 이것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게 되면 야, 정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 진리에 더 눈을 아마 열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정도만 하면 거듭난 사람, 이 정도만 하면 바람직한 신앙,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마치 천지 창조가 되었듯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된 거고 창조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듭남 중생이 예수의 공로를 믿고 제사함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한 주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불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복음의 그 핵심적인 요소를 딱 들려주고, 아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럼 나 지금부터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야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거는요, 귀신도 입으로는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게 곧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이제 내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사라집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사라지냔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정말 한번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깨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제 반석을 깨뜨리고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를 전혀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되는 것이지,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거듭난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미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신 그 말씀, 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거, 마치 구데기가 파리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돼서 저 하늘로 날아가는 것, 구데기와 고치 시절과 파리와 나비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능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걸 아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라. 아니 만약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지도 못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으면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 열정으로 3번까지는 용서해요. 3번 이상은 아웃이요. 3번 이상이면 그야말로 참 삼진 아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전통을 따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하니까, 그럼 3번만 하면 되는데 7번이면 새 마음, 참 주님의 제자라고 박수 받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건 뭐 끝까지 용서해라.
이거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거 공자가 하겠어요? 석가모니가 하겠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표입니까? 슬로건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또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쉽게 말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심각한 말씀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 비판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그 말씀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저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름대로 속으로 욕했다가 있잖아요. 하룻밤만 자면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니까. 이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렇다고는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옛날에 그렇다. 옛날에. 아니 여러분 몰라도 목사가 지금도 그런다니까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하여간 지금은 아니라고 이제 저도 또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거듭난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걸 또 이해하게 돼요. 감싸주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걸 베드로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이러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정말 인간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이 말씀을 또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또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능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요즘에 제가 이 부분에 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로 생각하죠. 근데 그 정도면 또 양심적이야.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킨 것도 죄로 인정도 안 해. 안 들켰으니까. 그래서 한번 좀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가장 큰 죄. 들킨 죄래, 들킨 죄. 그러면 안 들켰으면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켰으면.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안 들키면요. 그냥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들키고 이게 막 신문 방송에 나오면 그때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할 때요.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죄를 썼던 그 죄의 단어는 그 오페이 레마타라는 말, 오페이 레마타라는 그 헬라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 죄 지은 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할 때 그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이건 잘 알죠. 하마르티아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그 근원이 그 어원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직접 죄를 안 져도요.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마르티아는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요, 은혜 생활, 영적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하듯이 제가 언제 한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 옛날에 내가 목사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던 거 그게 조금 그리울 생각나고 그것도 참 재밌었는데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서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 그 의도를 똑같은 죄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영적인 부름 앞에서 그러니까 육적인 거, 육적인 사고방식, 뭐 흘러가는 노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추억에 빠져서도 안 돼요. 이건 애국으로 돌아가서 고추장 먹고 된장 먹자는 얘기예요. 고기 구워 먹자는 얘기가 돼요. 우리는 만나로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이고 한계. 육을 가진 인생들은요, 오늘 이 기도가 날마다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건 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원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도 현재는 계속 그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즉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계속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했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거듭나고 새 사람 돼서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안 짓지만 그 뼛속 깊이 정말 숨어있는 죄,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리고 옛 기억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이러한 죄가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죄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죄를 지금 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못한 죄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를 끝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제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 내게 실수했거나 잘못한 사람 사과하면 받아주고 또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듯이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계산할 게 있다니까요. 이거를 현재형, 현재 날마다 반복하라 이 기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나타나는 죄가 뭐냔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생각과 마음, 옛 추억과 기억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는 육체의 안일함.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니까요. 이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상황하고는 안 맞지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대로 주고 뭘로 받는다고요? 말로 받는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 속담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평생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건 1만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죄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건 그 부채를 말해. 빚, 죄가 아니라 부채, 빚.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좀 신세진 거, 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덮어줬듯이 나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이 추악한 정말 부패한 가운데 나온 창조일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나의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지만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무리 신령한 자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인간의 그 한계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자,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데려주고 말로 받는구나. 이건 너무 약해. 꼭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야 돼.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 해도 뭐가 있어야 마신다고요? 컵이 있어요. 컵이 없으면 인천 앞바다 사이다를 못 마셔. 우리는요, 인천 앞바다에다가 컵만한 불순물을 버리고 인천 앞바다와 같은 사이다를 마시는 계산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건 그거 컵 하나에 컵 하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받는 건 인천 앞바다예요. 인천 앞바다가 뭐예요? 태평양 바다예요. 이게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는 주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얼마나 축복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고. 사실 어떤 것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성경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제 정신까지 깨뜨려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까지 하루 가기 전에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용서했고 풀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워낙 사무친 것도 그날 또 좀 생각나. 그럼 또 회개하고 그날에 또 해결하는. 자,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기도문을 지나갈 때 이제 신나게 고백해야 돼요. 오 주님, 내가 오늘도 주 안에 살려겠지만 인간의 약함 때문에 이 정말 굳어진 생각과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주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했고 원치 않는 마음을 품었고 또 옛 일을 추억하고 한번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가졌고 그거 참 하나님 앞에 고약한 거예요. 옛날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걸 또 그리워한다? 이거 옛날로 돌아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활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부담스럽게 고백하지 말고 이제는 신나게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